Never back rule.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Never back rule. 직장인들은 아무리 소득이 들쑥날쑥해도 매달 버는 돈의 100%는 절대 쓰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면 파산 상태에 이릅니다. 75 빼기 15 빼기 10 룰. 평범한 사람이라면 100을 벌 때마다 75를 쓰고 15는 투자하고 10은 저축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신자들이 하늘은행에 저축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헌신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시간, 돈, 그리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계속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온라인 쇼핑을 하고 옷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는데 너무 많은 돈을 씁니다. 몇 번 사용하지도 않을 상품들과 먹거리들이 베란다에 쌓여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그것들에 쏠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바벨론의 도시 문명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신앙에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기회를 놓치고 마침내 그것들이 축적되는 날들이 지나면 불시에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것이고 당황한 날을 맞이할 것이란 사실입니다. 정말 주님의 오심에 준비된 사람들이 소수라면 그들은 다시 주님의 지시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100% 전력 투구의 룰을 입력해야 할 것입니다. 100% 지출은 쉽습니다. 50% 지출은 어렵고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은행에 100%를 지출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never의 확률은 0%입니다. always의 확률은 100%입니다. sometimes의 확률은 50%입니다. 그날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always의 헌신이 필요하다면 sometimes의 신앙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천사들은 실시간으로 매우 정밀한 스케일로 측정하고 숫자로 표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0배, 30배, 60배, 100배는 그냥 비유뿐 아니라 실제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실 때 부사나 형용사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never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은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등경에 불을 켜서 세상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입니다. 빛을 밝히는 것이 그들의 착한 행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선하게 사는 것은 예수님의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신학은 모두가 이 말씀에 역행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착한 행실은 율법이라며 주님의 말씀에 반대했습니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경고하시지만 누가 귀담아 들었습니까? 결코는 100%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천국을 위해 투자도 저축도 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위한 삶은 파산 상태입니다. 기독교의 본질과 진수는 그리스도이며 그분의 말씀이지만 정작 그분이 하신 말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결코를 말씀하시는 사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은 폐기되었다. 계명들은 행위이므로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고 작은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10중 8구입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것이라 경고하지만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은 무시되었고 칼빈이나 사람의 교리가 교단과 신학에서 강력한 교리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되고 그노시스로 전수되어 왔으며 마침내 그것이 진리인 양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신자들도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어 안락한 세속적 번영에 힘입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한 것으로 준수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현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도는 망각한 채 외형적인 행동 지침을 가르치고 실천했습니다. 율법은 지키지만 마음은 멀어졌습니다. 그것은 역겨운 외식이었고 주님께서 이를 문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구약도 신약만큼이나 유효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지나치게 구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새 토라가 옛 토라를 강화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현대교회는 너희 의를 잃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교회도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심각한 오류에 빠졌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을 가장 많이 안다는 목사와 신학 교수들이 이런 오류에 빠진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우호적이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재림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주님께서 신자들이 천국에 대해 무지하지 않도록 지켜야 할 행동 지침과 마음 상태를 알려주셨습니다. 오죽하면 직접 오셔서 가르치셨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관한 가르침이며 천국의 상급을 받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두 가지를 다 버린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행동 지침도 버렸고 주님을 향한 마음도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결코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그들이 치러야 할 값이 크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쉽지만 천국은 결코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서 올바른 지식과 진리를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그들을 주께서 이미 하신 말씀으로 국문하실 것입니다. 100% 룰 중에는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사실도 포함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나실 것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